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성경 말씀 구절이 우리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너는 배우고 해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부에도 보면 광고 위에 보면 배움, 확신, 전파 이렇게 1년 동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화면으로 15절 17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가 외쳤던 말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죠?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무엇이요? 말씀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권능도 주고 능력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죠? 요한복음,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왜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읽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구약 서갈의 말씀에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제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참믿음의 백성에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안 들은 분들은 꼭 성경을 놓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다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것만 있으면,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 받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일부러 스가랴 7장 말씀을 일일이 성경을 많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백성이 어떻게 세 가지가 나타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이 12장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 많이 나와요. 그날에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당시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함으로 산다. 우리 1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하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찾아보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내 예수 믿어야지, 내가 청강교회 다녀야지 하고 예수 믿는 요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먼저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늘 은혜를 구하고 늘 뭘 구하죠? 내 삶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택해 놓으셨죠. 창세전에. 그러면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반응해서 지금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연약할 때란 말은 경건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영적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아직 죄 없을 때란 말은 전혀 무가치할 때를 말합니다. 무가치하는 것에 여러분 뭘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란 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원수된 모습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이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믿음 생활, 구원의 길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나 아니면 지구상에 85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1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볼펜을 들고 중간에 한번 줄 거 보세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한번 줄 거 보세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게 된대요. 이 찌른 바 그가 누구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늘 원망불평했죠. 뭐라고 원망불평했냐 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만나가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수요일날 만나가 누가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땅에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야 이거 나 이거 질려 싫어. 물도 없고 뭐야 맨날.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달려서 말합니다.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기도해서 뱀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다시 보여주시면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
어, 뱀이 보이십니까? 아무튼 뱀이 있고 사람이 물려서 독사죠, 독사. 여러분,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쳐다보면 낫는데요. 쳐다보면.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에이, 말이 돼요, 여러분? 저거 쳐다보면 낫는데요. 독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낫지 않고 쳐다본 사람만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그 찔린 바 예수를 바라보면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대요?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얼만큼 회개하냐? 내 아들이 하나인데 죽었어요. 우리 엄마들 어떻게 울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하겠어요? 대성통곡하겠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울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저 찔린 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찔린 거죠? 나 때문에 찔린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것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보여주시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띄워놓으시면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건 뭐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본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말은 살았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사셔서 내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애곡한다는 거예요. 피눈물 흘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재림의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곡합니다. 통성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 날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생각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모습이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머물러 산다. 13장 1절 말씀 우리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고 애통한 다음에 지금 이들은 십자가 앞에 섰죠. 그러면 셈이 열려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열린대요. 여러분, 한 번 열린 셈은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오면 이 셈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성경은 여러분 계속 물로 씻으라 그럽니다. 계속 씻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한두 장 넘기면 8장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되냐 하면 3절 보시면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절 시작.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거하신대요. 거주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성읍이 두 가지로 불린대요. 진리의 성읍이라, 그리고 성산이라. 성산이 뭐죠?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진리가 가득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씻겨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앞에, 제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씻기고 나서 다시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를 씻겨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모범에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 몇 주 나눴잖아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이죠. 지금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씨는 다 떨어지고 뭘 키우다가 왔어요? 돼지 키우다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가 생각났어요? 아빠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 가면 종들이 그렇게 많고 종들은 그렇게 잘 먹는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뭐 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2절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럽니다. 저 다 떨어지고 돼지 똥 냄새 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셈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사도행전 264장에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후렴 같이 봅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 친구가 이렇게 침상에 중풍병 든 친구를 이렇게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고 속으로 아니 저건 신성모독이다. 죄는 누가 사해 주죠? 하나님이 하는 건데 도대체 저놈은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샘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샘에 들어가면 정결해집니다. 우리도 그 샘에 씻긴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씻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결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과거의 모든 죄,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샘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샘에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부모나 우리 남편 아내나 우리 자녀나 일가의 친척이나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위해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면 그들이 어느 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든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씻겨 주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씻겼다로 하고 그 다음 2절 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된 곳은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개인이 예수 믿어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상에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다 발붙이지 못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거짓된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은 거짓을 전파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죠? 결국 우상 섬기다가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죠.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 그들 따른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틈을 보고 있고 늘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아들이든 딸이든 예언할 때 어떻게 해요?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특히 이 약한 것들 따르게 하는 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죠? 한 사람이 예언합니다. 민족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속되게 헛소리하면 부모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고 나라를 멸망시킬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작은 거짓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거짓을 어떤 작은 거짓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거짓이 다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늘 비춰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는 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부족하니까, 늘 죄를 짓고, 늘 미혹당하니까 또 나가서 씻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때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의 생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며 산다. 아멘.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럽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무엇을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럼 8절 보시면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들 나오죠. 마지막 재앙에서 3분의 1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재앙 때문에. 3분의 1이 남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럼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아멘. 살아남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에 던집니까? 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같이 만드시고 금같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시험할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죠. 우리에게도 남은 신앙의 여정은 연단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은처럼 금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부르냐면 성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만이 9절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은 이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야, 너 내 백성이야. 야, 너 내 자녀야. 이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에 계속 반복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거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들어갔구나. 야, 기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인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잘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제가 볼게요.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하고 씻겨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자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우리는 은혜 안에 서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다른 번역 보면 자랑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에 서 있고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에 자랑할 마다 하는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고 계속 번역합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대요. 왜죠? 우리 4절 5절 이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자랑합니까? 인내가 만들어지고 연단받아 소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두처럼 소망이 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날마다 키워가야 됩니다. 어디서 키워집니까? 연단과 시험을 통해 키워지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언젠가 영어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보여주시면 we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go through 통과해야 됩니다. any hardships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to enter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피하면, 고난을 외면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서가라를 나누고 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서가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가라를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3가지를 나눴습니다. 3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샘에서 씻김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연단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시험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금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중간 보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린 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씻겨집니다. 날마다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라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가족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함께 아버지 나라에 입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서 예언해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